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벌초로 갔다가 조카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이 만나는 바람에 접촉자가 돼가지고 2주간 아주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감옥살이를 하고 나니까 이 바깥에서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또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2주간 감옥 속에 갇혀 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동안에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여 우리 개인의 양식으로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모여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서로 나누면서 신앙의 축복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추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들로 또 열매들로 핵과일들로 햇살로 밥을 지어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 해 속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감사할 게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더 절실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설날이고 매일 추석 같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오바댜서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중심절로는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해 놓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사상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가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곤란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 그냥 같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참으로 원수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모든 것, 그것이 결국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불화의 사람은 주변을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기 원하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바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바댜 이름이 좀 어려워서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경상도 발음을 하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옷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하죠? 옷바다. 정 발음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바댜가 아니고 오바드야입니다. 오바드야를 줄여서 오바댜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바드야, 야는 뭡니까? 엘리야 할 때 야해, 바로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바드야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선지서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기별이 많지 않지만 이 오바댜서는 바로 에돔을 향한 기별입니다. 오바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586년경,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일에 동조했던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바댜는 남방 유다의 사람인데 그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에돔의 죄와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핵심 장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입니다. 죄와 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전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서 에돔만의 심판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처럼 모든 만국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로는 에돔의 심판과 보응입니다. 자, 1장밖에 없는, 또 1장이 21절까지밖에 없는 이 책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돔은 누구일까요? 네,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야곱. 네, 야곱의 별명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죠? 리브가이고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 예,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큰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어집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멸망 부분을 다루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나라들을 초청하여서 에돔의 공격을 명령하고 3절부터 9절은 에돔의 멸망, 또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형제 야곱에 대한 잔인한 태도와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6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만국과 만민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남은 자의 구원과 교회의 승리, 21절 영원한 메시아의 완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를 통하여 에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바로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 나라에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전쟁이 모든 흥망성쇠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참 미안하지. 한 개인의 운명이 또 한 국가의 운명이 그들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아주 망할 것이다. 그가 재앙받는 날에 네가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방관죄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때로 소극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완전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할 큰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죠. 원수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참변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성문으로 밀려들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잘도 고생하는구나 하며 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며 너희 동기들이 도망치는데 길목을 지키다가 쳐 죽이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마저 남의 손에 팔아 넘기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형제 국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잘도 고생하는구나. 고소해 하면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지금이 기회다. 그들의 재물을 훔쳐가자.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치는데 그 형제들을 도와주기는 그냥 길목을 지키다가 쳐서 죽이고 또 그 피난민들을 붙잡아서 바벨론 손에 넘기고 팔아 넘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8가지 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가 재앙을 만날 때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백성을 살육하여 상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형제 에돔은 슬퍼하기는커녕 바벨론 군대를 도와주면서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기를 기대하면서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만한 이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그들의 역사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처럼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다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네가 해야 할 몫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형제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벌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5절에 있는 이 심판의 원리는 단지 에돔을 향한 원리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만국을 향한 만 사람을 향한 심판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나와 너가 바로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수백 배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형제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의 씨앗들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어.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네가 너무 잘했어. 내가 받을 복이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시작은 창세기 25장 30절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붉은 팥죽을 이제 좋아하는 것에 시작이 되어서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피부도 붉었습니다. 에돔의 적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 에돔은 아담, 바로 인류를 뜻하는 아담과 어원이 일치합니다. 아담은 아다마와 연관을 가지며 이 두 단어는 아돔, 푹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단지 에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인 우리 모두, 우리 속에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사단적 죄의 속성 때문에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또 하나의 에돔임을 오늘 성경은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 아람, 암몬, 모압, 여기 보면 에돔이 나오죠. 사해 밑에 있는 이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친척 나라였지만 나중에는 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브론이 이제 이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시약 성경에는 이두메로 나옵니다. 사해 밑에 있는 이두메 지역입니다. 오바댜서는 분량이 한쪽밖에 되지 않지만 기구한 사연이 얽혀 있어 구구한 서론이 필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 관계는 창세기 36장에서 말라기를 관통하는 구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의 시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날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를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사는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품고 사는가,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을 사랑했고 제어받기를 싫어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보다 현실을 더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산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집안의 일들을 거두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은 장자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그가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오면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던 가족 속에서의 편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 둘의 기질이 다르고 이들이 다른 민족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호, 자기의 기질대로 끝까지 에서를 지원하고 에서를 밀어줍니다. 그로 인하여 이 가정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가족 분란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의 분란은 가인과 아벨, 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편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식에게 잘해준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만을 기억하는데 자녀들은 때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일지라도 자녀 앞에 마음의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화해할 때 그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거역하고 인간의 선택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로 민족과 민족 간의 복수, 폭력, 분쟁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에돔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의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그래서 요수아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려 진군하러 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진하면서 에돔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연두색의 길로 이곳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형제 나라이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 지나가는 상료까지 낼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두색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먼 길을 둘러서 가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에돔의 조상은 에서였습니다. 장자권의 성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세일산 지역에서 정착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에돔 땅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왕 아마사는 에돔을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모를 입고 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여라라는 명을 내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의 가족과 가축을 몰살하는 끔찍한 재난에 에돔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샤 때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말 아라비아인의 침공으로 에돔은 쇠퇴하고 예수님 초림 전에 국가로서의 실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에돔의 제약은 본문에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민족, 동맹, 폭력, 형제의 권한을 즐거워하고 약탈하고 피난자를 방해하고 완고한 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에돔 족속의 특징은 마치 누구의 특성과 일치하는가 하면 에서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호전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교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품은 기질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한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속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있는 악한 기질,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 깊이 살피지 않을 때 그것은 대물림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어떻게 가인의 가문에서는 또 에돔의 가문에서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백성을 찾기가 힘든 모습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돔 족속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듬의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사단은 그를 통하여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는데 바로 이때 쓰여지는 헤롯도 에돔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왕에 대한 권력 욕과 의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는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면서 왕위를 계승하면서 헤롯 왕 이제 분봉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네 공주로 인하여 2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의심이 많은 권력을 좋아하는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가 잃어버릴 것이 염려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까지 죽이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로 지켜진 자리를 유다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그 사실로 인하여 격분했는지 불보듯 명확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요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폭이 3m 밖에 되지 않은 협곡이 1km 이상 쭉 연결되어져 있는 협곡입니다.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말을 페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협곡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장소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가면 여기 페트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웰컴 투 페트라. 아주 어마어마한 협곡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수가 있는데 무려 그 협곡을 여행하는데 3시간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좁은 틈 사이를 점점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페트라의 심장 알카제네. 사람이 크기가 요만하게 보입니까? 아주 gem이 많아죠? 그런데 이 알카제네 큰 돌을 깎아 만든 궁전의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서 약 3시간을 계속 입구에서 걸어가 보면 끝에 이제 알리러 사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형적인 요새 때문에 그들은 교만합니다. 누가 이러한 완벽한 지형에서 난공불락의 성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들은 교만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교만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예, 참으로 교만은 여러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며 우리 생활 중심부까지 침투하고 있는 무서운 악이고 이것은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교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늘 얘기해 주어지는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에 대하여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사단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비기리라.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것이 사단의 위치요, 교만한 자들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그들은 로마인들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약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다가 그들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사는 가족들을, 함께 있는 교우들을, 함께 있는 이웃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에서 같은, 가인 같은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빠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칭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판단과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들어간 자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주님의 사랑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되고 사소한 물건에도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것이 그 당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금지곡으로 알려졌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깊은 산 작은 연못 속에 2 물고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2 물고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한 물고기가 죽자 그 물고기의 살이 썩고 또 연못에 물이 썩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물고기도 죽어서 이제는 아무런 물고기가 살지 않는 더러운 연못이 되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형제에게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얌체 같던 그의 조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것만을 누렸을 때 아브라함은 추워도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조카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안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번에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해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형제에게 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마음, 주님의 귀한 뜻, 주님의 귀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명절인 추석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미움받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품고 되돌려 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의 슬픔에 대하여 무관심한 마음이 있는지, 방관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깃들임을,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과 귀한 축복이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이 귀한 명절의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온 가족들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들이 아물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봄날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